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넉넉히 이기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토끼와 거북이. 우리가 잘 알듯이 한참을 뒤처진 거북이를 본 토끼는 그만 나무 그늘 아래 여유롭게 낮잠을 자다가 거북이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토끼는 이날의 일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거북이에게 찾아가서 한 번만 더 경주를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거북이에게 질 수가 있지? 매일같이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한 번만 좀 다시 경주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챔피언 자리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 자리는 본래 내 자리인데 거북이 게 아닌데 한 번만 더 경주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북이가 승낙을 하고 마침내 재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끼는 이번에는 절대로 나무 그늘에서 잠자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크게 유행하고 있는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도 마시고 감기는 회복제 우루사도 먹고 졸음 방지를 위해서 약국에서 각성제까지 사다가 먹고 마시고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지난번 참패의 요인이었던 그 나무 그늘을 앞에 도착했습니다. 토끼는 이번에는 그 나무 그늘을 절대로 돌아보지 않고 곧장 직진해가지고 마침내 드디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토끼는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았다는 기쁨으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기뻐서 이걸 어쩔 수 없어 이 기쁨을 막 팔짝팔짝 뛰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의 예상대로 거북이는 느릿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런데요, 이 거북이가 그렇게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토끼를 딱 쳐다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호! 오늘 또 내가 이겼다.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야, 무슨 소리야? 너 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들어온 지가 너보다 먼저 들어온 지가 3시간이 넘었어. 너 들어오기를 내가 3시간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네가 어떻게 이겼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거북이가 또다시 토끼를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까 약물 복용했잖아. 아직까지 묻지 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웃으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심판관 호랑이가 토끼를 바라보며 토끼 약물 복용 실격패 선언하고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경기의 승자가 누구인지 벌써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모든 역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거는 이긴 싸움이고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역경과 환난이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줄 믿고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은 막강한 군대의 힘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 어디든지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워놓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받아내고 요구하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강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왕이요 주인으로 삼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각한 삶의 위협이 되고 핍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이 어려운 이 역경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코로나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답답하고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감염과 죽음의 공포, 경제적인 위기와 미래의 불확실성, 불투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 나의 편이십니다. 자,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중으로 핍박받고 이중으로 대적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이라는 말은 앞에서는 로마 제국의 이 강력한 통치와 정치 군사적인 힘으로 이제 핍박받았고요. 뒤에서는 유대인들의 추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추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이걸 너무나 당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한테 줘야 마땅한 것이지, 이렇게 읽어지고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서부터 공식화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 우리의 죄값이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나 이것은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다가오지 않고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잠잠히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 산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가 그 모리아 산이에요. 그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이제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많은 고뇌 속에 자기 아들을 내놓기로 결단하였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 칼을 들고 아들을 향하여서 이제 내리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주 다급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거예요. 너의 손을 가만두라는 거예요. 아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 너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너의 마음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를 독자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때는요, 자기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지만 이 100세면은요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그가 쌓아놓은 재물과 그가 쌓아놓은 이 부와 이런 재산들을요, 아들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몇 년 더 쓰고 몇 년 더 갖고 있다가 이건 놓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바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독자로도 내어 드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정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급히 불러서 멈추라고 말하고 너의 마음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물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귀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다 드린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인생이 주님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들을 그렇게 바쳐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럼 생애가 어떻겠습니까? 아들 없이 살아간다는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거를 전부 다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더 큰 은혜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준다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 그거
내가 확인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에 우리의 마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나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아들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그의 전부를 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놓으신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겠냐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줬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손해본 게 있습니까? 주가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가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간구라는 말은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될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구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33절 34절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간구한대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요, 여기 자리에 서가지고요, 아버지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마음이 낙심됐어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만들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속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무결점이요 무흠의 상태입니다. 흠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흠집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죄와 허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게 하였다, 칭의를 받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한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들을 의롭다 칭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끌어당기셨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통해 우리의 수준을 그냥 단번에 하나님 수준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영광에, 이 세상에 이 타락하게 만들고 죄악되게 만드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광을 바꾸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의 영광으로 올려놨는데 이걸 세상의 영광하고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택한 자들을 그들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안 걸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뒤쫓아와가지고요, 또 추적하고 또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고발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 시정해야 되잖아요.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직장을 떨어지죠. 또 이렇게 승진하던 사람, 정부의 고위 관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낙마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 한낱 세상 영광에 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자, 우리를 택하신 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세 앞에, 또 세상의 이 질병, 이 코로나 앞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이시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사 부활 생명 주시고 복의 복을 누리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어떡하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떡하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지금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어요. 이 믿음을 오늘 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말이냐?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사랑을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진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은 구원의 은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받은 구원의 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줄은, 하나님의 은혜의 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이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자꾸 끊으려고 그래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기 위한 마귀의 수작이 무엇이냐? 끊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들이대고서 이것 때문에 끊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귀의 수작이 뭐냐? 첫 번째, 환난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고난과 고통의 어려움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두 번째로 들겨오는 것이 무엇이냐? 환난과 함께 또 무엇이냐? 곤고입니다. 곤고. 곤고는 평안이 없는 그런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고단하다 할 때 곤고, 피곤하다 할 때 곤고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박해입니다. 박해는 해를 당하고 핍박받는 상황입니다. 넷째는 기근을 가지고 옵니다. 기근이 뭐냐면은 가난하여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이걸 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적신입니다. 적신이 뭐냐면은 발가벗겨진 상태예요. 그냥 실오락이 하나도 없이 벌거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숨고 싶은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숨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가.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위험이요, 일곱 번째는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는 이와 같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일곱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일곱 가지를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도 죽음이고, 기근을 통해서도 죽음이고, 박해를 통해서도 죽음이고, 위험을 통해서도 죽음이고, 칼을 가지고도 위협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마귀의 가장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장 마귀적인 언어, 가장 마귀처럼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 죽을래? 이게 바로 가장 마귀 같은 말인 거예요. 너 죽을래? 마귀는 주님을 죽이면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죽여놓으면 그거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놓으면은 자기가 예수를 이긴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자존심도 상처를 줘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하고 아들하고 관계를 끊어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더라고요. 그 아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요, 수월의 깊은 곳 가운데 있는 예수를,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예수를 그 수월의 깊은 곳 가운데서 건져내어 다시 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살려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가장 강력한 견고한 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사망을 깨트리셨으니,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깨트려졌으니, 마귀는 무기가 없는 자요, 마귀의 무기는 약화된 상태요, 예수는 이긴 상태요. 예수는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한번 다시 이겨보려고 우리 가운데 또 쫓아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싸워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벌써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으니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1970년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들도 다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권투 복서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무하마드가 알리가 한 말이 있어요. 나비처럼 사뿐사뿐 날아가지고 벌처럼 콱 쏴라, 주먹으로.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이게 언제 나온 말이냐면요, 무하마드 알리가 조지 포먼과 겨루어가지고 조지 포먼을 이기고 나서 그가 유행시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무하마드 알리가 등장하기 전에는요, 조지 포먼 시대였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조지 포먼 시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조지 포먼은요 24살이었거든요. 24살이었는데 그 당시 40전 40연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40전 40연승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40번을 싸웠는데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 포먼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리가 등장하고 조지 포먼의 역사는 다 사라졌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하마드 알리는 기억하는데 조지 포먼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조지 포먼은 알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신인 알리한테 패하고 나서요, 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력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이 조지 포먼이 자기가 40승 챔피언 아닙니까? 방어전을 39번 했는데 다 지켜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인한테 패하고 나서 이 정신적인 충격이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재기전을 하는데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그때 충격이 너무 크니까 재기전을 하는데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요, 24살에 저렇게 40전 40승 하던 사람이 4년 동안 재기전을 펼치다가 결국 실패하고요, 28살에 은퇴합니다. 은퇴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참 의미 없이 살다가, 이 조지 포먼 사진을 보면은요, 저 사람 흑인이잖아요. 자기 동네 가 보니까 아이들이요, 흑인 아이들이 동네에서 노는데 조직폭력배처럼 노는 거예요. 강도짓하고 남의 거 훔치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밤에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그랬더니 결국 그 아이들이요, 정말 못된 짓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포먼이요,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있잖아요, 이 타이틀 매치 방어전 이거 30번 이상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쌓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요, 체육관을 하나 짓고 동네에 있는 아이들 다 불러 모아서 운동을 시킵니다. 남자들은요, 운동하면은요 딴 데 이 정신을 팔지 않습니다. 운동하면 남자들은 어렸을 때 운동을 시키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게 하든지. 조지 포먼이 체육관 줘놓고 동네에 있는 아이들, 껄렁껄렁한 애들 다 모아놓고 운동을 시키니까 동네가 밝아지는 거예요. 애들도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런데요, 이걸 무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가리키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니까요, 그 조지 포먼이 모아놨던 돈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10년 이상을 하니까 그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타깝게도 체육관을 문 닫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문 닫고 나니까 아이들이요 또다시 이렇게 범죄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 동네는 어두워지고요 무서운 동네로 변하고. 그래서 조지 포먼이 결단을 합니다. 그의 나이 45세 때 무슨 결단을 하냐면은 다시 내가 링 위에 올라야겠다. 그때 이 조지 포먼이 누구를 지목하냐면은요 그 당시 챔피언인 28살 마이클 무어라를 지목합니다. 생긴 것도 아주 단단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조지 포먼 그때 당시의 모습을 좀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 벌써 아저씨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복싱 협회에서 이게 원로거든요. 이 45세 정도 되면 원로니까 자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포먼이 그 복싱 협회, 권투 협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한 줄 알아요?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제가 제기하려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생명과 자유와 행복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제기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희망을 좀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거짓말같이 이 마이클 무어라랑 이제 경기를 해가지고요 마이클 무어라의 챔피언을 따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46세 조지 포먼이요 그 20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수고는요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아이들, 자기 동네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이 영혼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못된 짓 하다가 죄와 사망에 떨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내어놓고서라도 우리를 살려내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놓고서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건져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과 역경 이겨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저와 여러분 앞에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주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3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가장 많이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감염될까 봐, 죽을까 봐, 나의 건강에, 나의 재산상에, 나의 일신상에, 나의 직장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으니 오늘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현실을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우리의 장래가. 그러나 이 불안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에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낙심되고 낭망되고 좌절되지 않도록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물질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까 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수준의 의로움을 던지고 이 세상의 영광을 붙잡을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많이 흔들려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끊어지지 않는 사랑, 이 위협 가운데,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가장 마귀의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예수가 죄와 사망 권세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기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코로나도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